매사년의 종소리, 마음이 닿는 곳까지. 해마다 매화가 피는 날이면 마을 어귀 종각의 종은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한번 울렸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 소리가 유난히 길고 깊게 울려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종소리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딸 14살 소녀 윤서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봄종이 울린 건 서연이 마음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종을 만들 줄도 울릴 줄도 몰랐던 한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종소리를 자기 손으로 완성하기까지의 조용하지만 긴 여정에 대한 예시하기입니다. 옛날 조선 후기, 산과 강이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매사년이라 불렀습니다. 매사년이라는 이름은 산 전체에 매화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봄이면 온 산이 하얀 매화꽃으로 뒤덮여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았고, 여름이면 녹음이 짙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사년의 한가운데에 작은 절 하나가 있었는데, 절 마당 구석 도랑을 따라 낡은 종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종각에는 이름 모를 오래된 종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금이가 제대로 울지 않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절에 사는 중들은 아침 저녁으로 작은 목탁을 두드릴 뿐 큰 종각은 언제부턴가 잊혀진 자리처럼 있기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사년 서쪽 끝에는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목수 윤대성과 그의 딸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성은 손재주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았지만 집안 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의뢰하는 일이라야 고장난 문짝 고쳐 달기, 흐트러진 마루장 정리하기 같은 자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성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3살 때까지만 해도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대성은 온갖 약을 구해왔지만 아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대성은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대성은 더욱 말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딸 서연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집 규방에 들여보낼 옷은 지어주지 못해도 장에 나가 떡을 사오는 날은 드물어도 대성의 손은 언제나 집안 구석구석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았습니다. 먼 산 너머에서 나는 물소리, 밭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밤중에 멀리서 울리는 깨, 짖는 소리까지도 그녀의 귀에는 어느 쪽에서 어떻게 울려오는지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5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 절 쪽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큰 종이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가끔 절에 올라가 종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좋아했던 소리는 아버지가 나무를 다듬는 소리였습니다. 대패질하는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못을 박을 때 나는 툭, 툭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서연은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서 나무 조각들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소리가 좋아요. 마치 세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대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무를 다듬으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법이란다. 서연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매사년에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고을에서 큰 화재가 나절한 곳이 전부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이 난 절은 매사년 절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화재를 수습한 뒤 도성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타버린 절의 물건 중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절들에 나누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멀쩡한 큰 종도 하나 있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저 종을 매사년절에 옮겨두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매사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우리 절 종각은 이미 금이 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절 종을 다오. 좋은 일이 아닌가. 이제 제사랑법회 때 제대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게 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옛 종에 대한 미련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금은 갔어도 수십 년 동안 마을의 새벽과 저녁을 깨우던 종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타고 남은 큰 종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지, 종각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절의 주지 스님이 윤대성을 찾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대성의 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윤목수, 너라면 종각을 새로 짜고 종을 꺼는 일도 해낼 수 있을 게다. 대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해도 되겠사옵니까? 주지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를 아는 자가 그 나무를 올릴 자격이 있듯이 사람 손을 아는 자가 마을의 시간을 올릴 수도 있지. 대성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작은 일들만 해왔습니다. 큰 종각을 짓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성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윤대성은 절과 집을 오가며 종각을 새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면 아버지를 따라 절에 올라갔습니다. 종각 밑에서 대성의 손을 돕기도 하고 새로 옮겨져 온 종을 멀찍이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종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표면에는 불길을 견디느라 생긴 듯한 그을음 흔적이 있었지만 군데군데 비치는 녹빛은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종의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차가운 쇳기운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미약한 떨림도 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직 다 울리지 못한 소리가 종 안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종의 속에서 나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귀를 간지렸습니다. 문득 어떤 말이 종소리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어디에 매달릴 운명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연은 종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종각 공사는 몇 날 며칠이 이어졌습니다. 기둥을 다시 세우고 볼을 올리고 비가 와도 썩지 않을 만큼 두께를 맞추고 다듬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성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대성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이 종각은 당장 내년까지만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올라오고 사람들 마음이 들렸다 나가는 곳이 될 테니까. 서연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들렸다 나가는 곳이라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에게 종각은 그냥 나무로 된 구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대성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기울었지만 다행히 기둥을 붙잡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대성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성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는 멀리서 온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등짐 하나만 맨 나이 지긋한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는 주지 스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종각에 올라 종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종을 만들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도성 근처에서 종을 만들던 일을 했지만 전쟁과 가난 끝에 지금은 떠돌며 종소리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명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랑종장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명진은 종을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종은 좋은 종이라고, 비록 불에 탔지만 본래의 소리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진은 윤대성이 짜는 종각을 유심히 보다가 서연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명진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종을 쓰다듬는 손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 한마디에 대성은 놀란 눈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명진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종을 쓸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몰래 종을 만지곤 한 것이 들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저 한번 두드려보고 싶어서요. 명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드려보지는 말고 들어보거라. 명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종은 사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하고 땅에 묻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종각에 걸려 있어도 마음의 울림이 닿지 않으면 그 소리는 그저 쇳덩이 부딪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명진은 먼 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떤 소리를 낼지는 종을 치는 사람보다 종을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이 달려있단다.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자꾸만 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진은 며칠 동안 매사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종의 상태를 점검하고 종을 꺼는 방법을 대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명진이 말했습니다. 종을 걸 때는 종의 무게 중심을 잘 맞춰야 한다고, 그래야 소리가 제대로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대성은 명진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매사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큰 고을에서 흉년이 계속되어 굶어 죽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년 역시 풍족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산과 물이 가까워 나무를 팔고 냇고기를 잡으면 입에 풀칠할 수는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고을의 소식은 매사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고을 원님과 상의해 이듬해 봄을 기약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새해의 첫날 종각에 종을 울리며 마을 사람들의 서원을 함께 모아 기원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종소리가 굶주린 이들에게 당장 밥이 되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고 있다는 징표만으로도 사람들은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종을 울리는 의식에 자신의 마음도 함께 올려보내고 싶다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종을 누가 울릴 것인가였습니다. 절에 사는 중들이 치는 종소리보다 마을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눈 자가 울리는 종소리가 더 멀리 닿을 것 같다는 주지 스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윤대성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종각을 지은 사람에게 첫 종소리를 맡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지 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진이 나섰습니다. 명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첫 종소리는 이 아이에게 맡겨 봄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명진은 잔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종소리를 만드는 건 팔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소리가 닿길 바라는지, 누구에게 닿길 바라는지 그 마음이 먼저인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해의 첫 종소리는 윤목수의 딸 서연에게 맡기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종을 제대로 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대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종소리는 누가 듣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사년 사람들은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절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새 옷을 차려입지는 못했어도 모두 깨끗이 씻고 마음을 다잡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종각 아래 뜰에는 겨울 내 눅눅해진 흙냄새와 새벽 공기의 서늘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각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을 치기 위한 작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망치를 쥔 손끝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갑자기 명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종소리는 누구에게 닿길 바라는지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고을을 떠올렸습니다. 겹겹이 쌓인 눈 아래 서로 몸을 붙이고 밤을 버티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타지로 떠난 가족들을 기다리며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종각 아래에서 고개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대성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조금이라도 닿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를 마친 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벽빛이 종 표면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망치를 높이 들었다가 한 번에 내려쳤습니다. 첫 소리는 생각보다 맑게 울렸습니다. 종각 안에서 둥그런 울림이 번져나와 절마당과 산등성이를 타고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산새들이 날개를 접고 잠시 소리를 멈췄고 마을 아래 개들도 멍멍 짖기를 그쳤습니다. 마치 모두가 종소리만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종소리는 단순한 쇠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겨울을 어떻게든 버텨보고자 하는 마음, 굶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을 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떨어져 종각 바닥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종에 맺힌 소리와 섞이면서 소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종소리는 100번을 울렸습니다. 서연의 팔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서연은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소리의 여운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사년 사람들은 종소리를 조금 다르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간을 알리는 소리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도 살아보자는 서로의 다짐을 나누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든 큰 고을에서 매사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날, 마침 매사년에서는 스스로 모아둔 곡식을 어디에 나눌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지는 않지만 조금은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진 것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여분으로 두었던 쌀독을 열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키우던 닭을 내놓았습니다. 절에서도 마련해둔 공양미 일부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정의 순간마다 종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종소리가 우리를 깨운 게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곡식을 모아 수레에 싣고 이웃 고을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웃 고을에서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매사년의 마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굶주리던 아이들이 밥을 먹고 웃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몇 달 후 남쪽 고을에서 한 낯선 사내가 매사년을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은 헤어져 있었지만 곧게 선 허리는 예전에 곧게 나무를 세우던 목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각 아래에 서서 한참 동안 종만 바라보았습니다. 종 표면에는 몇 달 사이 새의 발자국과 비에 젖은 흔적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종이 아주 미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이 깊은 곳에서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는 불현듯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소녀, 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무를 다듬는 소리를 듣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놓아버렸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산에는 오래전 딸 하나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름은 초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전쟁으로 살기가 어려워지자 딸을 친척집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늙어버린 사내는 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저곳을 떠돌며 종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종각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다가 낯선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종 표면을 쓰다듬는 모습은 어딘가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낯선 사내가 아니라 눈앞에서 나무를 다듬는 아버지였고 종각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웃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는 종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아, 어디선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부디 너는 나처럼 자꾸만 놓치지만은 말고 잘 살아다오. 그의 목소리는 종소리만큼이나 낮았지만 그 마음은 꽤 멀리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종은 누구의 소리를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종소리를 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후회를 담고 종을 울리고 어떤 이는 감사를 담고 종을 울리며 어떤 이는 누군가를 향한 약속을 담고 종을 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은 어떤 마음을 담아 앞으로의 종소리를 올려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종각 아래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명진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종소리를 찾을 것이라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매사년에는 여전히 가난과 풍년이 번갈아 찾아왔고 사람들은 울고 웃으면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소녀가 아니라 청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윤대성은 손목과 허리가 약해져 예전처럼 크게 나무를 다루진 못했지만 사소한 수리는 여전히 맡아 했습니다. 새로 종각을 지을 일은 이제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작은 다리 하나가 무너지려 할 때, 마당의 기둥이 사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윤대성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세운 종각이 아직도 잘 서 있는 걸 보면 이 다리도 당신이 고쳐야 오래 가겠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아버지 대신 망치와 톱을 더 많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많이 거칠어졌지만 그 손이 지나는 곳마다 조금씩 틀어졌던 구조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종각 위에 서서 종을 치는 서연과 그 아래에서 딸을 올려다보는 대성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집은 참 이상한 집이야. 돈은 많지 않은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인지 마음이 그리 허기져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종각 종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새해 첫날 저 소리가 우릴 살려냈지.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줬으니까. 서연은 종을 칠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종을 쳤던 그 새해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종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명진이 다시 매사년을 찾아왔습니다. 명진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명진은 종각에 올라 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진이 말했습니다. 이 종은 잘 울리고 있구나. 마음이 담긴 종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명진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종소리는 정말 멀리까지 닿나요? 명진이 대답했습니다. 종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마음이 닿으면 아무리 멀어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이제 늙었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젊으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고치며 살고 싶어요. 대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대성은 병이 들었습니다. 오래 무리한 일들이 쌓여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성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매화가 피는 날이었습니다. 대성은 서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가고 나면 종각을 잘 지켜다오. 그 종소리가 계속 울리는 한 이 마을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대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종각의 종이 스스로 울렸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 종이 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종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윤목수의 혼이 종을 울린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종각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을에 부서진 것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새해가 되면 서연이 종을 쳤고 특별한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종을 쳤습니다. 종소리는 여전히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매사년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종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닿기를 바라며 울렸는지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도 어느 날 내 마음을 담아 울려야 할 종이 찾아오거든. 얼마나 크게 울릴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닿게 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함께 가고 싶은지만 먼저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리는 자연히 제 길을 찾아갈 테니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